성도 여러분, 우리는 2주 전에는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는다라는 개인의 종말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사람에게만 종말이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이 하늘에도 종말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주적 종말이라고 한다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현재의 땅과 하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아주 높은 수준으로 질적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도 여러분, 휴거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휴거는 끌휴, 들거의 한자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신자들이 공중으로 끌어 이렇게 들려짐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휴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렴이라. 여기서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녁에 침대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까? 이러한 잠을 의미하지 않고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자면 아침에 깨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죽는 것이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잠시 이 땅을 떠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의 죽음을 이렇게 잔다, 이러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모든 사람이 죽으면, 그러니까 신자가 죽으면 그 영혼은 즉시 거룩해져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접을 받고 그 육신은 무덤에서 쉰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무덤에서 쉬는 이들을 성경은 자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자들이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그 유익을 참여함에 있어서 일정 부분 손상이 발생한다라고 여겼고, 또 이 땅을 죽음으로 떠나게 되는 것, 이 자체를 크게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4장 13절에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예수 소망 없는 다른 이란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불신자는 이 세상이 전부에 있지요. 죽음 이후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절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셔 이제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이 죽음의 권세를 뚫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좋은 것은 전부 다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나쁜 것은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고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획득한 좋은 것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미리 죽었다고 해서 어떤 부활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같이 계심에 같이 있음에 있어 전혀 손해되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16절 보셔요. 주께서 호령과, 이 호령은 아주 큰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천사장의 소리는 주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이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예수님께서 납시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이렇게 예수님의 영접을 준비하라, 이렇게 어떤 소리를 치겠죠. 그리고 이 앞길이 잘 정돈되게 하겠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는 가운데 하늘 친히,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여기에서 먼저 일어난다라는 것은 이제 무덤에서 쉬던 육신이 천국에 있는 거룩한 영혼과 결합하여 영육의 온전한 인격체가 되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에 먼저 나타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먼저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기서 이 끌어올려가 휴거입니다. 그럼 구름 속으로 왜 끌어올리는가? 왜 끌어올려질까요? 그 다음에 나와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누가 영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교단 총회장이 세움교회에 오시거나 외부 강사만 오셔도, 오늘 기도한 것처럼 25일 날 이승필 목사님 오시면 누가 영접해야 되잖아요. 차 몰고 오면 주차하기 쉬운 곳으로 안내하고 3층까지 정중히 안내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면 누가 영접해야지 되잖아요. 이 영접하는 이들이 또 영광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영접하도록, 그리고 영접하는 자들이 또 영광이 있도록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산 자들은 거룩하게 영화롭게 변화되어 영접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이러한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주신다, 이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거룩한 부활체로서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 동의하실 겁니다.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그렇다면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들이, 이제 잘못된 해석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휴거를 또 지지하는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끝까지 못하였으니 이자의 이름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머리를 하고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자는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있게 되는 이러한 영광을 누린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있는 이 새하늘 새 땅으로 데려가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버려둠을 당한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사람은 무엇을 볼 때 늘 선이에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세계관, 이것으로 단어와 문장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휴거에 빠진 분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바로 이 휴거를 생각해 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깨어 있으라, 이것을 말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단 한 번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잘못된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분들, 이것은 심지어 제가 목사님들에게 강의해도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세대주의의 종말론에 젖어 있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이 공중으로 이렇게 휴거를 당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들과 무슨 일을 하십니까? 잘못된 세대주의는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 7년 동안 혼인잔치를 벌인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이 지상에서는 버려짐을 당한 이들이 7년 대환란을 겪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7년이 지나면 그때 예수님이 이 신자들과 함께 이 지상에 재림해서 이때 천년 왕국을 다스린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날 즈음에 지금 이 지상에 있는 이스라엘이 갑자기 회심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휴거와 이스라엘 국기. 왜 이스라엘 국기가 언급이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광장에서 시위가 있을 때 이 태극기를 흔듭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태극기를 흔듦 너무나 이해가 되지요. 또 어떤 국기를 흔들죠? 성조기를 흔들어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 전쟁이 났을 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는데 정말 이러한 면에서 또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 국기를 흔듭니다. 왜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은 이스라엘이 중동 국가들을 전부 다 이렇게 제압하고 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러한 것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우뚝 섰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치 사회적 해석이고 이제 신학적으로는 바로 잘못된 세대주의 때문이에요.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그때 전체 이 지상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전체 회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를 신성시하고 이 일부 세대주의자들과 이들의 영향을 받은 근본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짝사랑하고 천사화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반대급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은 악마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어 버리는 이런 잘못된 현실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을 보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기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25장 31절 보셔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재림할 때 공중에서 신자들의 영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을 대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한 번이고 그때 대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일이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것을 비유적으로 방금 읽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5장 31절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비교하여 봅시다. 화면에 뜨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것을 마태복음 25장 31절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예요. 모든 천사와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시고 그때 천사장이 예수님의 이 재림의 앞길을 이렇게 정리정돈하는 것이죠. 그때 모든 민족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모으고 대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올려진 이들이 양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재림하실 때 이렇게 딱 줄로 세우시겠습니까? 이게 좀 비유적으로 이러한 것을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은 같이 지상에 재림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에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되었나 온 자가 시온에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일으키시길.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예정을 말을 합니다. 에서와 야곱을 리브가가 임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되는 것,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주권적인 뜻이고 우리를 향한 이유 없는 사랑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 스스로 원하고 노력하여 사람이 된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개나 고양이나 뱀이 되지 않고 사람이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건 이걸 얼마만큼 전적으로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 우리가 그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신자가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과 이유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서부터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들 중에 일부를 남겨두십니다. 그들이 그 남은 자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들의 어떤 자유의지가 작동되어 남은 자다움이 일부 존재하는 것이죠. 남은 자다움의 일부의 경건함과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며 구약 시대에 늘 남은 자가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이것이 전 민족으로 확장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는 구약과 신약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에요.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화면에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람에게는 권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치시면 갑자기 죽습니다. 그제인가요? 81살 된 뽀빠이 이상용 씨가 병원 다녀오며 죽었습니다. 이것을 봐도 우리 몸의 작동도 우리의 뜻과 의지와 노력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고 권능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되리라도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셔 너희들로 하여금 내 증인이 되도록 하시겠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너희의 존재감을 높이는데 내가 준 능력을 사용하지 말고 나에게 받은 은혜를 그대로 나에게 돌려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라. 이러한 의미죠. 하나님의 이 경륜에 따라 복음이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도 2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고, 지금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 이렇게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른다라면 전도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우리는 한탄하며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는 아마 앞으로도 저에게 어떤 큰일이 닥쳐도 저는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제가 중학교 이후 교회를 떠나 10년 동안 맛본 그 허무감보다 더 강한 고통과 외로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없이 내가 이 땅을 살다 그냥 무로 돌아간다. 죽음 이후에 더 무엇이 없다. 이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도 의미가 없게 만드는 것이 영원한 죽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영원한 죽음 대신에 우리에게 영원한 삶,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부를 택하시어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시대에 존재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택하신 모든 숫자를 한 명도 실패함 없이 모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거북이가 바다에서 걸어 올라와 바다 모래사장 그 윗부근에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바다 어미 거북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셔요? 아무 미련 없이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모래 무덤에 있는 이 알들이 깨어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바다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뷔페 식단이 차려진 것을 한 모든 새들이 집합합니다. 그래서 다 잡아먹어요. 한 5%가 살아서 갑니다. 바다에 가면 또 포식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잡혀 1% 정도가 사는 것이.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주시고, 그래서 택하신 자를 끝까지 보호하셔요. 이것을 표현한 것이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온 이스라엘은 지상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뜻하지 않고,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국가였지만 신약 시대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국민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교회를 의미해요. 하나님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지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베푸시며 마침내 완성해 내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아니 너희가 그에 맞추어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로마서 12장의 문맥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본 것처럼 신자의 죽음은 절대로 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는 슬픔이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부활, 이것은 절대로 거짓이 아닙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 영원한 생명이 있음, 이것으로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어요. 그 죽을 때 정말 나에게 근본적인 의미와 가치가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신자들은 실수하고 패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거룩히 성장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피에 의거하여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때 하늘로 올려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보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를 휴거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이러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 악인들을 심판하고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삶을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져요. 절대로 사람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 세움교회 그렇게 열심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인위적인 열심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므로 그 감동으로 그 감격으로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러한 진정한 열심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히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하되 우리가 별 수 없는 존재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에 더욱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에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휴거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흠집을 내는 이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